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하죠. 맞지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철학이나 사색의 종교가 아니고 체험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그분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의 통로가 있는데 거반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냥 좋은 선한 생활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주여, 혼자만 기도하고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걸 보니까 우리도 좀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종교적 스승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를 잘 가르칩니까? 기도를 또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이거 누워서 침 뱉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난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고 있다. 난 기도를 잘 배웠다. 기도의 기초부터 기도의 중급, 고급 단계까지 다 배워서 난 기도하고 있다. 손이 부끄럽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도 기도를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이미 다 기도를 마스터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면서, 그런데 기도는 신앙생활 하는 초기부터 해왔거든요.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 즉 기독교에 입문하기 전부터 기도는 해왔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샤머니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걸 보고 들어왔습니다. 정화수 떠놓고 어머니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전지님께 비나이다 하는 거. 저희 동네에도 보면 입구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에 무슨 이런 천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 앞에서 그냥 거기 그 나무가 밑둥이 있었는데 그 밑둥에 제사상을 늘 좀 항상 거기 있었어요. 먹을 때. 저는 먹지는 못했죠.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근데 거기서 늘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오니까 기도하는 거 이거 많이 해왔던 거예요. 경험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면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기도가 엉망이에요. 근데 가르치려고 하면 자존심 상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있다 들어와서 기도를 가르칠 거예요. 근데 이거 기도는 참 안타깝게도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려고 해야 돼요. 자기 방식대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빨리 벗어버리고 기도를 잘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기도하는 태도도 배워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할지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 이런 걸 안 배우면 잘못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뭐냐면 기복신앙 같은 거예요. 기복신앙, 자기의 인생의 행복과 안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그죠? 그리고 기도할수록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주장이 세지는 사람들.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틈을 탄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틈을 탑니까? 기도할 때 틈을 타요. 참 안타깝고 놀라운 일은 마귀가 기도할 때 틈을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마귀의 틈 타는 역사로 사로잡힌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다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또 기도의 잘못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자전거를 좀 사주세요. 자전거가 부모님이 자전거를 안 사줘요. 저도 제가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한테 막 떼를 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서울에 유학을 왔습니다. 너는 금천에서 있을 존재가 아니다. 너는 큰 물에 가서 유학해라. 그래서 제가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서울 유학 왔는데, 이거 시골에 서울에 왔는데, 시골에서는 내가 대장 노릇하다가 서울에 오니까, 애들이 때깔이 달라요. 물이 달라. 그런데 애들이 자전거를 또 탁 타고 다니는 거예요. 시골에 자전거 있는 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도 자전거 사주세요. 막, 애를 써갖고, 또, 제가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사주셨다는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 아이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는 애인데,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자전거 좀 사주세요, 자전거.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도를 바꿨어요. 자전거를 훔치고 나서, 하나님, 자전거를 훔쳤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기도의 전형이에요. 이게 잘못된 기도의 전형.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욕심을 채우고 그것을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죠? 그런 것도 잘못이죠. 어느 선교사가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가 선교사를 잘 됐다 하고 막 달려오는 선교사 죽으러 도망가는데 여러분 사자한테 점점 더 사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딱 이렇게 가는 게 반드시 잡혀 죽겠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사자한테 잡아 죽을 수 있습니까? 만물을 주시고 사자를 주신 하나님, 저 사자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잡아먹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나는 사자에게 잡혀먹습니다. 주여.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갖고 사자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막 달려오다가 선교사 앞에서 딱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선교사를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 유머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선교사가 기도를 잘못 배운 거지. 기도를 잘못 배운 거지. 그죠? 사자가 믿음이 있어봤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의 요청을 따라서.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네 글자로 주기도문이죠. 그죠? 주기도문은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은 두 번째 부분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주기도문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한 부분, 나를 위한 기도 한 부분. 생각해보면 나를 위한 기도가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정할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좀 하다가 나를 위한 기도를 뒤지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앞에 잠깐, 서두에 잠깐 하고 나머지는 다 누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그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고 나를 위한 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잠깐 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주기도문은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잘못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제가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도가 결국은 이것과 무관한 내 자신을 위한 기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와 죄 용서와 죄 사함을 위한 기도,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이기고자 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한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 다 들어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죠? 내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내 죄사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공동체, 우리 가운데서의 죄 용서와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영적 전쟁에서 말씀할 때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라고요? 중보의 기도라고 그러죠. 홀로 영적 전쟁하여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이 세 가지 중요한,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할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와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의 삶이 이러해야 함. 특별히 공동체적 삶의 내용을 위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도, 내 기도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너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부분에,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진전시키고자 하는데요. 자, 이 말씀 이하에, 주기도문 말씀 다음에 5절 이하에 뭐가 있습니까? 비유가 하나 있어요. 비유가. 그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은 하나의 내용이에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기도를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필요성을 1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무엇을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더 큰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표면적인, 1차적인 교훈은 뭐냐면 간청함입니다. 간청함. 그죠? 8절에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이죠?
간청함으로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간청함으로.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지만 그 간청함으로 밤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간절히 요구하니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응답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간청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용돈을 달라 그럴 때 자, 10,000원만 주세요.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주겠어요? 네? 누굴? 예, 똑같은 돈이라도 10,000원만 주세요. 그런 자에게 주지 않겠냐. 네? 그런 데 주는 거예요. 동양도, 그죠? 동양하는 사람도 한 푼 줍쇼 해야지 한 푼 줄라나 말라나 뭐 그러면 주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간청함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간절함이, 이 간청이 무엇으로 말미암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해요. 그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밤에 벗에 문을 두드리면서까지 구하고 있냐면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또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친구가 찾아옵니다. 여행하다가 찾아갑니다, 집에. 찾아왔으니까 몰골을 보니까 여행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도 배가 고파요. 허기졌어요. 옛날에 여러분 집을 떠난다는 거, 여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맛있는 걸 대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를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문제입니다. 보니까 먹을 것을 대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에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대접할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간청하는 거예요. 떡을 좀 달라. 자, 떡을 달라고 찾아간 그 친구는 비유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하나님에게 떡을 요구하는 이 친구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자기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은 자기의 일용할 양식 이외에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자의 삶이에요.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더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유효한 양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불시에 찾아왔을 때 대접할 음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쌀떡이 비어있었단 말이에요. 냉장고가 비어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냉장고를 부탁해야 하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간청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쌀떡이 떨어지고 자기의 냉장고가 비어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간청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일용할 양식이 있었고 내가 잠들 수 있으니 내일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일용할 양식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필요가 생긴 거예요. 누군가의 결핍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간청함은 결국은 정리하면 중보 기도의 간청인 거죠. 중보 기도의 간청.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은 결국은 중보 기도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중보기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 죄의 삶도 결국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무엇을 구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중보기도라.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채워야 된다. 즉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의 필요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를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그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 먹을 거, 그 다음날 먹을 거, 내 말년에 노년을 위한 준비,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되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없어요. 왜요? 아직 내가 내 욕심이 채우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분량이 채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가 나오겠냐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 그는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기도의 또한 가르침이거든요. 야, 구하기만 해 내가 준다니까. 찾게 할게. 문을 두드려 확 열어줄 테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자에게 믿음을 달라는 기도입니까? 자전거를 훔쳐서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까? 내 일용할 양식 위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역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그죠? 그 중보기도를 할 때 그럼 내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그 결핍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성령은 사실 사도행전하고 연결됩니다. 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누가라고 하는 저자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명 누가행전이라고 저는 또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했죠? 성령이 그럼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권능이에요. 즉 자기의 삶이 자기 개인의 삶으로 매여 있지 않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자기 개인의 삶으로 매여 있지 않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누군가의 삶에, 그죠? 내가 중보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땅 끝까지 확산되어 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고,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하는데 사실은 설교를 막 1년 계획을 가지고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기획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다음 주 설교는 그 전주든지 아니면 최소 그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렇게 이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무엇을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설교할 거리를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통해 설교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설교는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 정도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결정을 했어요. 월요일, 화, 수 정도 그 안에 결정을 한 건데, 그리고 준비를 설교를 하는 건데,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전주에 기도하게 하신 내용들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게 하신 내용. 제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냐면, 그 전주입니다. 전주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어느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나 주시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려다가 괜히 그랬다 하나님이 혼나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은 뭐라고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기도야 놀라운 하나의 비밀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식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 질문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단답형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동쪽으로 갈 거야, 서쪽으로 갈 거야, 동쪽? 이렇게 그렇게 응답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응답하시지, 동쪽, 서쪽, 누구를 지인을 만나리 이런 거, 또 그걸 사람하라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질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 여러분 누가 무엇을 질문한다면 그 질문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뭐였으면 좋겠냐.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두 번째 질문은 딸이길 원하냐 아들이길 원하냐. 그 질문 속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딸을 원하고 아들을 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기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 속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원하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런 가문을 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죠.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제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이 중보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성취되어질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 일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는 중보기도자, 참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 주기도문의 그 앞에 하나님을 위한 이 세 가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보기도해요. 정말 중보기도해요. 여러분 매일의 기도 가운데 누군가의 필요와 결핍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있었는데, 그러면 너는 중보기도 하는 자냐? 유목사야 너는 정말 중보기도 하고 있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저는 중보기도 하지 않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보기도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 기도의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뭘 느꼈냐면, 제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나죠. 기도하면 저희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저희 아버님과
자녀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거는 적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적었는데, 어머니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평생을 중보하며 사셨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어머니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이제 나이가 드시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자신의 필요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평생을 저에게 중보기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여행 가서 사고를 한번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쇠약해지셨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고 나서부터는 자녀들에게 늘 중보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다 주시고 더 주지 못한 것 안타까워하셨던 분이 자꾸 뭘 요구하시더라고요. 자꾸 뭘 요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해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요구가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늘 어머니를 뵙고 살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머니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시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이거. 포기하세요 그냥. 짜증을 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는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저희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을 요구했을 때 어머니가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이상의 요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중보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자식들에게 필요한 걸 채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부족을 아시니, 그 필요를 아시니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자녀인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어머니가 내가 해드릴 수 없는 그 이상을 위해서 어머니를 왜 중보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 누군가의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없으면 포기해버려요. 그 이상을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 짜증스러워해요. 결국은 거기에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지? 왜 내가 기도를 가르치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사람이면서 왜 평생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하신 어머니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구해본 적이 없지?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냥 이것은 안 되는 거라고 포기하고 살았지. 너무나 자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새 부모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또 달라요.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죠.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중보기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얘기 아시죠? 근데 요새는 보면 촌철활인이라고 이걸 좀 약간 비틀었어요. 촌철활인. 촌철살인은 뭐냐면 한치여로 사람을 죽인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아주 한마디 말로 사람을 탁 일깨우는 그런 금원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살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죽인다는 거죠. 근데 촌철활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치의 혀로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우리 한치의 혀가, 그 기도가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우리나라? 전쟁. 다 전쟁 난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두렵습니까? 와, 지금 우리 교회 집사, 우리 성도가 하는 그 미용실에 머리 자르러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쟁 날 것 같아. 두려워하고 있다. 그냥 편하게 머리나 잘 자랐어요. 여러분, 사실은 전쟁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북한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려운 건 아니죠? 북한이 우리에게 전쟁을 시도해올까 두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은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국가가 하는 건데, 전쟁은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길 만한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자신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지 않으면 전쟁은 시도가 안 됩니다. 근데 북한이 그런 자신감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이게 국지적인 도발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전쟁으로 몰고 가지만 않으면 돼요. 너 내 조인트 깠어? 아구창을 날릴 거야? 그러면 아구창 막으면 다음부터는 내가 저 사람은 조인트는 깔고 있어도 아구창은 못 날리는데 아구창 한 대 맞고 나부터는 나도 뭐 죽자 사자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응을 잘해야 돼요. 포탄 한 발 쐈다고 막 수십 발 날리고 막 비행기 띄우고 막 이러면 북한에서 이거 전쟁하자는 거 아니야? 좋다. 너도 죽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전쟁을 했을 때 자기가 죽을 확률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가장 호전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죽을 확률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제일 호전적이라고.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자녀가 군대에 없는 사람들,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호전적이에요. 그걸 저러면 잘 아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저도 군대에 있었는데 여러분 진돗개만 하는 발령대도요. 군화 신고 옷도 못 벗고 자요. 고생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지내보세요. 여름에 완전 군장하고 자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도했냐 말이에요. 이 사태를 놓고 기도했냐 말이에요. 북한을 놓고 중보했냐 말이에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했냐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했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현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만민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초청하십시오. 일단 카페에서 커피 먹이고 지하로 내려와서 기도시키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에는 두 번째 의미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을 위한 기도 공동체, 중보기도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처음 오랜만에 만나면요,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것이 나가야 돼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가줘야 돼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가 나가줘야 돼요. 그게 중보기도, 그게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는 성도를 만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그죠? 교제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두세 명이 목장이 중보 기도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서로 중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반드시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교회는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중보기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 기도는 중보기도가 드려지는 현장입니다. 제가 신앙의 체험인데요.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중보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 새벽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응답이 와 즉각적입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더디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입시를 앞둔 자녀들도 있죠. 그 새벽에 나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다 새벽에 저희 대학 보냈어요. 새벽대학, 어머니가 새벽대학에 입학하셔서 우리들을 다 대학 보냈어요. 여러분, 이건 뭐, 성경에 나왔다 보다는 체험이에요. 기독교 체험의 종교잖아요. 그죠? 새벽에 성도들 왜 중보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도의 간증도 내가 누구를 기도해야지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새벽에 딱 말씀 전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는 이 중보기도에 대해 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면 나 이제 중보기도 못해. 이게 아니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 혹 못 나오신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중보기도 하세요. 제일 먼저 중보기도 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면 또한 겸손해집니다. 왜냐? 내가 누군가의 필요, 그 결핍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할수록 당신을 위해 기도하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뭐라 그랬는지 알기는 알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능력 받아갖고 일로 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 중보기도. 기도할수록 교만해지는 것 중보기도는 안 하죠. 내게 달라고 부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 응답이 안 돼요. 그 응답 받으면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결핍과 필요를 위해서 중보할 때 내 자신이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그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 납작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만 그 삶의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간청함이 밤의 문을 두드리는 자의 간청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